네, 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또 하나님께 또 기쁨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부르겠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요. 140장. 예전 찬송가는 130장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요.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대부분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을 보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9장 30절을 보면 소경을 고치신 다음에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계했습니다. 또 17장 9절에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꺾어서 흔들었던 나무는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들은 이 교회에서 종려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가며 호는 뒤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루살렘 장안에 엄청난 소동을 일으켰는데, 여기 소동이라고 하는 말은 지축을 흔들 만한 그런 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4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인용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가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귀는 첫째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왕들이 행차할 때는 화려한 왕복을 입고 군마를 타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왕의 행렬이 다 지나갈 때까지 모두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아무런 볼품이 없습니다. 또 나귀를 타면 낮아서 이 발이 땅에 끌릴 정도입니다. 안장이 없어서 몹시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만왕의 왕인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홍포와 죄패를 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자 나귀를 타고 이 땅에 들어오셨음을 알리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9절을 보게 되면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본래는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만세하는 환호성으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 만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만세,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시편 118편 25절 이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내용인데, 이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있을 감격과 기쁨을 노래한 것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죠. 270만 명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원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을 건설할 그날을 꿈꾸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호했던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올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 할까요?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오너라는 말이죠. 로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나귀는 분명히 주인이 있는 나귀였죠.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로부터 시작되어 주로 인하여 유지되고 보존되고 결국 주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주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실 때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의 오심을 환영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대속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찬송했다면 우리는 알고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늘 하루 종일 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찬송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